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 지금은 한 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내가 지은 죄를 이 시간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받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제 죄를 고백한 사랑부 친구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부 친구들이 자백한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선언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사랑부의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이렇게 가정에서, 시설에서 비대면으로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어디에서 어떻게 지랄지라도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귀한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시오며 모든 이들과 화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위선과 허탄한 생활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죄악들을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저희들이 언행 심사로 인하여 고통받거나 시험에 든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뢰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것들, 괴롭고 염려하는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며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아름답게 해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헛되이 구하거나 어리석게 애쓰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합력하여 우리 하나님의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히 또한 이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괴로워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처소마다 병상마다 함께 하셔서 빠른 회복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세상이 코로나의 괴질을 속히 멸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되어 고통받는 이들이 없도록 하나님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권능만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모여서 기쁘게 찬양하고 소리 지르며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 둘, 셋, 넷.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부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웅순 목사입니다. 다들 잘 있나요? 너무나 보고 싶은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해서 참 안타깝죠. 그럴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해서 우리가 모여 예배드릴 때는 씩씩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을 가지게 된 도마,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고 예수님 앞에 나의 주여,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도마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보고 배우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믿음을 가지게 된 도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커서가 안 먹는데? 됐네요. 됐어요? 자, 오늘 말씀은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이제 무서워서 딴 곳에 숨어 있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오늘 내용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우리 혹시 친구들이 보이면 목사님하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 오늘 도마가 뭐라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을 했나요? 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똑같은 어린인데 한쪽, 왼쪽은 웃고 있고 오른쪽은 울고 있죠. 목사님은 이 사진을 보면서 왼쪽은 엄마가 같이 있고 오른쪽은 엄마가 안 계시는구나. 그래서 무서워서 우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죠? 그래서 엄마가 있으면 어린아이들은 울지 않고 이렇게 잘 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마치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한 목자가 양떼를 돌보셨던 것처럼 이 제자들을 그렇게 돌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지내면서 그 제자들을 의의 길로 또는 푸른 초장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어머니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자, 여기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다니 믿을 수가 없어. 다 도망가죠. 도망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우리를 이제 돌봐주나? 그러면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렇게 완전히 자포자기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믿음을 버리고 이제 나 믿음 없이 살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 믿음의 주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은 믿음을 버린 거예요. 자, 믿음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이제 정말 어려운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린 아기가 엄마가 싫어서 엄마의 곁을 떠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은 단 3일 동안 목요일 저녁에 소천하셔서 금, 토, 유대인의 안식일 날 하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하셨는데 3일 동안 이제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셨죠. 죽으셨어요. 그 3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자들은 도망가고, 또 어떤 제자는 목매달아 죽고, 또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배신해서 땅을 치며 후회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마치 양들이 목자를 떠나서 가시밭에 또는 들깨에, 늑대에 이렇게 노출된 것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이요? 3일 동안. 그래서 그 중에 도마도 똑같이 예수님을 떠나 도망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버리고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제자들은 우리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목자를 떠난 버려진 양과 같은 12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자 그 소리가 바뀌었어요. 소망이 있네. 이제 우리 소망이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평안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죽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안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굉장히 기뻐했죠. 아,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돌봐주시네. 야, 이제 우리 살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도마를 찾아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도마에게 믿음이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어디가 있었을까요? 이제 다음에 한번 보면은 답이 나올 거예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도마와 제자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아, 이제 우리도 죽겠구나. 그래서 다 도망간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그래서 도마도 이때 같이 도망갔는데 도마가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목사님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버리고 간 도마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두려움. 어머니가 안 계시고 자기를 돌봐주는 엄마가 옆에 없으면 아이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도 그랬고 지금 목사님이 딸이 난 우리 손주도 그래요. 엄마만 없으면 막 울어요. 왜 그럴까요? 엄마가 자기를 보호해주는 사람인데 자기를 보호해주는 엄마가 안 계시니까 무서워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소리내서 울진 않았지만 도마와 11명의 제자들은 다 똑같아요. 11명이 아니구나, 10명이죠. 유다는 목매달아 죽었기 때문에 10명. 그래서 도마까지 11명의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서 소리내서 울진 않았지만 다 도망간 거예요.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을 버리고 간 행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떠난 행동이죠. 예수님이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말씀을 새카맣게 다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자 이들은 믿음을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는 거죠. 자, 도마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죽음이 두려웠어요. 예수님처럼 잡혀서 예수님 믿었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나도 위험에 빠질 수 있어. 피하는 게 상책이야.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자 이제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꾀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 제자들하고 같이 있지 않는 게 상책이야. 나 혼자 딴 데 숨어 있어. 안전한 곳에 숨어 있는 게 최고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잡혀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마가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던 도마가 마음을 돌이키고 제자들에게 오자 예수님은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그 다음 주일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지금의 주일날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그 다음 주일날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요? 성경에는 여드레 후에라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봐요. 왜 예수님이 도마를 즉시 찾아오지 않으시고 아니 왜 여드레라고 하는 시간을 이렇게 질질 끌다가 오셨지? 왜 그랬을까요? 네, 맞아요. 도마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제자도 아니야. 나는 사람도 아니야. 내가 스승을 버린 배신한 제자야. 이런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에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아올 수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없어요. 기도도 할 수 없어요. 그 죄책감 때문에, 그 죄책감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에는 이 도마의 여린 마음을 주님이 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 이러자 그 죄책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또 다시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살아나다니 제정신이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나는 예수님의 그 손에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제자들하고 말다툼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의심하는 도마가 섭섭하셨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도 참고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죄를 짓든지 연약하든지 부족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이키기만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우리는 즉각 하나님에게 돌이키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다가 일주일 후에 도마를 만나러 다시 오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나는 먼저 너희들보다 갈릴리에 간다.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도마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일주일을 다시 또 기다리셨어요. 그리고는 이 도마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셨어요. 믿음을 잃어버린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뚫린 손가락과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봤거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진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회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시죠?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러 오시는,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만진 사람, 또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사람 전부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예수님은 다 구원해 주셨어요.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도마에게 예수님은 더 귀한 것을 주셨어요. 무엇일까요? 빵꾸난 손과 창자리에 찔린 옆구리를 직접 네 손으로 한번 넣어봐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유일무이하게 부활의 주님을 만져본 사람이 바로 이 의심이 많은 도마였어요. 이 도마는 예수님의 손가락과 예수님의 옆구리를 자신의 손가락으로 정말 넣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뭐를 했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이제는 의심하지 말고 좀 믿는 자가 되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보는 것보다는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설교는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
믿음을 도마가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만져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다음에 이 의심이 다 사라지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을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만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도마의 믿음도 끝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있는 모습으로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넣어보자 이제 도마는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정말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구나,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도마의 변화가 무엇일까요? 맞아요. 이제 도마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거죠. 도마가 믿음을 잃은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경험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믿음을 떠나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믿음에서 파산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다가 어떨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야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버리자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리고 성경에 넘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도마는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믿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무엇을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를 만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보고 믿는 자들보다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옆에 있는 친구에게 얘기해 주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꼭 이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로 보면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을 이겨요. 자신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도마는 무서워서 제자들과 함께 있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기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자. 이제는 이 도마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이제는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믿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도마는 저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혼자서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날 두려움이 다 떠나버렸어요. 목사님은 이제 도마가 예수님을 손가락을 넣어보고 나의 주님 또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 자, 우선 이걸 볼까요?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이길 수가 없어요. 귀신들도 있고 병도 있고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것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으로만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여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딱 한 가지야.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바로 도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의 하나님이셨어요. 지금 도마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믿음을 떠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버린 것은 믿음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은 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도 바로 이 구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두 번째, 이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 마음대로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그리고 숨을 거두시니까 이제 다 끝났어. 이제는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이제 내가 내 스스로를 돌봐야 돼.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분이 바로 우리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나타나자 이제 도마는 믿음으로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는 왕이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마는
인도에 선교사로 가서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도마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왕이신 우리를 통치하시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전하고 이 예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왕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분을 높이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도마를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버리고 떠난 의심 많은 도마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이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각자의 집에서, 시설에서, 또는 각자의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 보고 싶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코로나를 이겨내서 더욱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